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개인의 일에 또 2025년을 기다리는 그 기대하는 마음 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우리 선한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이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라고 말씀을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지금 길갈에 진을 쳤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그런 진을 친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요단강을 막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뉴스를 요즘 보면은 여의도 광장이라든지 또 국회 앞에라든지 보게 되면 엄청난 인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파를 보게 되면 10만 명이다라고 하는데 거기 곱하기 20배를 한 거니까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란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 진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지켜보냐?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듯이 지켜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그들이 탈출시킬 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탈출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탈출하는 것이나 그곳의 위의 위치는 쉬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을 바로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앞도 막혀 있고 큰 성이 서 있고 뒤에는 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아비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여리고 앞에 요단강은 엄청난 수량이 있는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최고의 그런 강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셨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홍해와 같이 다시 물이 흘러넘치도록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는 물이 가득 깊은 곳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는,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물러가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난공불락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의 그런 은혜, 그 자리에 머물러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길갈이라는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길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앞에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사실 뒤에도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이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겠고 돌아서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로 길갈이라는 곳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장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했을 때 우리를 재정비하고 또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임재 속에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가져가기에 시작함에 있어서 길갈이란 그 장소, 영적인 그 은혜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장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12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이번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혼자 있을 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때 우리는 그때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에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금 삶의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돌비를 12돌을 취하여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함께해 주셨고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옮겨가는 모습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그 힘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과거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려니까 벌써부터 꿈에 드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고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보면 출애굽기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노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게 되면 출애굽 후에도 유월절을 한 번 지켰습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길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지키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는데 지금 통틀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두 번입니다.
두 번이고 이제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유월절을 세 번째로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기념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양을 먹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끝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을 통하여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 시작의 출발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길갈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있는 그 기억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양과 피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유월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길갈은 십자가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해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즐기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눠주십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니 이거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유월절의 의미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무엇입니까? 12도를 기념한 것처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피를 먹고 나를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2024년도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 속에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기쁨으로, 행복의 충만함으로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기억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이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어 라는 기억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마땅히 잊어야 될 것은 당연히 잊어버리지만 기억할 것은 기억하며 갈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한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는 장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강을 건너가는 은혜를 가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 강을 건너며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고
연합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세례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로서 귀한 은혜를 바라보시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잘라 버려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함께 지켜가며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령의 보혈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할례 속에서 이제는 죽음과 그 부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다 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소에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2025년 출발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출발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예배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길갈이란 곳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그 자리에 잡고 있는 전쟁의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있는 곳. 그곳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궤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그의 일들의 겸손함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다시 길갈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길갈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임재 앞에 그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길갈에 다시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바로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패배했던 여호수아는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길 것만 같았었는데 졌습니다. 지고 나서 다시 길갈에 와서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때는 패배를 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범죄한 까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까닭에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었다. 결국 밝혀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였습니까? 바로 길갈에서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탐욕을 가졌습니다. 거짓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다시 길갈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다시 패배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 해결을 하고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도 길갈로, 패배했을 때도 길갈로 재정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재정비하여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궤 앞에 나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길갈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길갈은 새롭게 시작하는 곳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도 길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세워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고 또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또 길갈이라는 장소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그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모이고 꿈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길갈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불러주십니다. 길갈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여기로 와라.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아 나의 교회로 와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고 재정비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것은 나의 참된 양식이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 나의 참된 음료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고 그의 생수를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교회가 그 자리 앞에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치료의 자리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의 삶에 출발할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주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흘러서 넘치는 곳마다 모든 삶의 것들이 솟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이 되어 가는 곳곳마다 닿는 그 물길마다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니 마른 뼈에 생기가 일어나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군대가 돼서 힘을 내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선한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 되어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된 것처럼 소생하는 힘을 얻는 것처럼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어떻게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이 끝의 자리에 있는 것은 길갈이라는 그 장소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기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은혜의 힘을 통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 은혜가 함께 한다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